한 서점이 고객들에게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합니다. 책을 배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가 읽어야 할 책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책에서 일하는 서점 직원이 평생 책을 즐겨 읽었던 고객의 집으로 책을 들고 찾아갑니다. 겉으로 봐도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저택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저택에 딱 들어갔더니 책이 딱 3권밖에 없는 겁니다. 벽난로가 있는 거실에 대리석 식탁이 있고, 그 대리석 식탁 위에 노트북과 책 3권이 있었습니다. 그날 함께 동행했던 여자아이가 이 집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아저씨, 그 많은 책들이 다 어디로 간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저씨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밝히는데, 이때는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잖아, 사람들은 읽는 걸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 책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인데도 말이야.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는데 누군가가 읽기 시작해야 뛰기 시작해. 읽는 사람의 심장과 연결되기 때문이지. 모든 책에는 심장이 있는데 누군가가 읽기 시작해야 뛰기 시작해. 읽는 사람의 심장과 연결되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느 책이든 앞표지와 뒷표지 사이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주인공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독자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면 책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책이 독자의 심장하고 연결되니까 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르스텐 헨이라는 독일의 작가가 쓴 책 산책가라는 소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의 심장이 언제 뜁니까? 내가 읽을 때, 내 심장과 내 마음에 연결될 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아름다운 상상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책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중구 삼덕동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수성구 범어동에서, 저 북구 침산동에서, 현풍에서, 경산 시지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저 서울에서도. 여러분,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니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사람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심장이 이어지니까 비로소 책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리시지 않으면 택배로 주문하세요. 보청기를 주문하세요. 성령께서 만드신 특제 보청기를 주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슨 책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책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은 어쩌다 한 번씩 펴서 마음 가는 대로 읽어왔는데, 그래서 이 책의 심장박동은 불규칙하기 짝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런 걸 부정맥이라고 하죠. 이 부정맥을 알았던, 아니 아예 뛰지 않았던 책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벌써 16주가 지났습니다. 책의 심장 소리가 건강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이 책 무슨 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욥의 고뇌가 우리의 고뇌였고, 또 욥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였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 주간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갔더니 시인이 되었던 다윗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었고, 다윗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었고, 다윗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었죠. 성경을 그 활자대로 있는 그대로 눈으로 따라갔더니 내 성경이 살아났어요. 우리 책장에 먼지 덮인 채로 있었던 성경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이 살아난 거예요. 말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의 심장만이 아니라 우리 심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이전하고 다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 심장이 달리 뛰는 거예요. 다른 리듬, 다른 강도. 여러분, 내 오른손을 한번 왼쪽 가슴에 대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르게 뛰는 게 느껴지십니까? 제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심장내과 전문의 장로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가셔서 확인하신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청진기를 딱 대고 심장 초음파를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심장의 이상을 발견할는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박동은 어떤 의료기구로라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감안하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심장이 다르게 뜁니다. 근데 왜 다르게 뛰는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심장이 양심을 장착한 심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양심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도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 시편은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1절부터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분별할 것, 그럴듯한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로 향하는 충동과 호기심을 억제할 것, 죄의 길,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죄의 길로 가지 말 것. 여러분, 게다가 이런 대목까지 있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말 것, 끝까지 겸손할 것, 남을 멸시하고 조소하는 자리에 앉지 말 것,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 것.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니까 시편의 심장이 뛰면서 우리 양심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본디 악하죠. 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악에 물들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악인을 피하고 죄에 가담하지 말라.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줘요. 또 하나, 너부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 남에게 군림하지 말 것, 남을 판단하지 말 것.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훈계처럼 읽고 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말씀과 연결된 우리 심장이 다르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쿵쾅거려요. 더 빨리 뛸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일간지를 읽는데 한 20대 여성 음악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남성 동료가 약 하나를 주더래요. 이게 생리통에 굉장히 좋아. 약을 내밀었는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예요. 남자가 그럴듯한 말을 했어요. 여자가 혹했어요. 한 번 흡입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또 하고 싶어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녀가 그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몸속에서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심박수도 비정상적이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몇 개월 동안 몸무게가 15kg나 빠졌고, 심지어는 심정지까지 왔대요. 근데도 끊지를 못해요. 그 약을 구하려고 병원을 전전했고, 그 약이 없을 때는 다른 정신과 약들을 막 처방해서 먹었대요. 그러더니 이런 생각마저 합니다. 나에게 이 약 준 사람 내 죽이고 나도 죽자.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여 형사가 책을 한 권 내서 에세이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은 각자의 것이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내가 나로서 그 다음을 장담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나는 마약 수사를 할 때마다 실감한다. 마약의 중독성보다 강인한 인간의 의지는 없으며 마약은 인간의 의지를 희미하게 하고 한 인간을 한낱 마약의 숙주로 전락시킨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인생엔 언제나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마약에 휘둘린 사람을 보면서 늘 되새긴다. 여러분, 호기심과 충동이 중독으로 가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데도 멈추질 못해요. 그냥 딱 한 번만 하고 말지.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에게는 강인한 의지가 있는데 이 여형사는 말해요. 불가능하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심지어는 심정지가 와도. 어떤 마약에 빠진 사람이 여기에 대못을 받고 와서 날 구속해달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물론 마약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사례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죄의 길로 우리를 충동질하는 악한 꾀들이 즐비해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아주 친근하게, 아주 따뜻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해 하면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 이들이 뭘 기치로 거냐면 인간의 행복과 개인의 자유를 기치로 걸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냥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의 정신에 맞서서 그거 옳지 않아. 그거 악한 거야. 한결같이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6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칼을 이제 그 숫돌에 예리하게 벼리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날카롭게 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와 죄인의 길을 분별하게 돼요. 말씀은 우리 양심을 더 예민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심장을 양심이 작동하는 심장으로 바꾸어가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겸손해야 한다고 일러줘요. 제가 지난주에 공교롭게 글들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마약 사범에 대한 글들, 이 여형사의 에세이를 읽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치기 어렸던 그 시절에, 내 호기심과 충동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그 젊었던 그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요, 그 시절에 제 친구가 제게 다가와서 야,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제게 제안을 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NO!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정말 장담 못해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우리는 손가락질하기 일쑤죠. 왜 저래 쟤? 쟤 저럴 줄 알았지. 근데 말씀과 함께 하다 보면 다시 깨닫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만하게 말하지 마라. 나도 그럴 수 있었지. 내게도 죄에 대한 충동과 호기심이 지금도 여전하지. 내가 죄의 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악한 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한 심장을 갖게 해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강인한 의지를 가져서 악인들의 꾀를 거부하고 죄인들의 길에 가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2절 때문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다 보니 어느새 즐거워져요. 그 말씀이 그의 양심을 예리하게 벼려줘요. 그리하여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해요. 그의 양심, 겸손한 양심마저 갖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요. 여러분, 근데 이 단계까지 가면,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워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런 사람의 심장은 말씀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심장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요. 여러분, 말씀이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권면만 주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에게 양심을 일깨우기 때문이 아니죠. 말씀을 읽어갔더니 말씀이 그분과 우리를 연결해요. 말씀을 매개로 해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해요. 모세의 율법을 펴고 묵상을 하다가 모세가 들은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이 돼요. 다윗의 시편을 읊조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을 거세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다윗의 갈망이 나의 갈망 같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다윗을 만나지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나온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그 줄거리가 재미있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울 수 있고, 말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때문에 말씀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연결되니까 말씀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연결이 되고 그분과 주고받고 그분과 상호작용을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시편을 통독하면서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래,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볼까? 물론 통독 분량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한 장을 하기에도 버거우니까 마음에 머문 한 절, 두 절만 주야로 묵상해 보자. 그냥 계속 읊조려 보자. 계속 띄워놓고 있자, 마음속에.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시편 16편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한 30분 할 때도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렸고, 또 운전할 때에도, 또 교회에 와서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다윗이 너무 부러워요. 이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죠. 잠들기 전에도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시시때때로 그의 앞에 계신 우리 주님께 묻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와, 근데 저는 다윗 같지 않더라고요. 다윗처럼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이 아침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하면 좋겠는데, 이 아침 내가 내 앞에 핸드폰을 모심이여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이 아침 신문을 내 앞에 모심이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게다가 이 다윗이 말한 이 대목,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앞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의 어디에 계십니까?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가 분주한 하루 일상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셔요? 그의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를 제 곁에 계신 주님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 앞에 계시는군요. 주님, 말씀 전하고 있는 지금 제 앞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제 오른쪽에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날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야로 이 말씀을 읊조리고 다녔는데 그날 오후에 서점에서 책이 왔는데 밤에 이제 그 책을 딱 펼쳤는데 공교롭게 그 책에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있고 제가 종일토록 묵상했던 묵상의 요지가 그 책에 거의 비슷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소름이 돋죠.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인가? 여러분, 우연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근데 제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네 오른편에 있었다. 여러분, 비단 그날만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공교로운 일들이 지난 한 주 연거푸 일어났어요. 연결되어 있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수록 우리가 말씀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있는 다윗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장이 점점 다른 리듬, 다른 강도로 뛰기 시작하는데 때가 차면 그 리듬과 강도가 우리 주님의 심장의 리듬과 강도와 맞추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뭘 일러주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꼭 이와 같대요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과도 같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대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떠냐? 첫째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가정에서 열매를 맺어요. 직장에서 열매를 맺어요. 공동체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람의 열매를 맺어요. 일의 열매를 맺어요.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언제나 청청하대요. 항상 파릇파릇하대요. 생기로 충만하대요. 나이가 들어도 그럴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그럴까요? 주름살이 늘고
그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도 그럴까?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까지 닿아 있으니까, 주님께 열려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고루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닫혀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 시편의 시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잘 될 것이다. 이게 시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너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희귀한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아주 벼락같이 왔던 깨달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가 비상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평범하지 않은 비상시대예요. 교회가 많아요. 주위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 명찰을 달고 있는 이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 구령의 열정이 식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핸드폰을 열면 말씀이 넘쳐나요. 근데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희귀해졌어요. 또 죄의식이 희박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힘차게 회개하라 하셨는데 참된 회개가 이제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제 기독교는 집니다. 한 세대, 두 세대 후에는 교회들이 문 닫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지도 몰라요. 교회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교회를 대신해서 인간의 영적인 열망을 채워줄 수많은 대체 프로그램들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비상한 시국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대로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시대정신에 기웃거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님과 연결된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셔야만 해요. 비상한 시국이에요. 비상한 시국엔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셔야만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교회의 심장으로 삼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 때문에 돌이키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라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돼요. 결국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삼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삼덕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을 의지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 비상한 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심장과 연결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하나님의 심장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해요. 함께 기도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거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